자,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 후반부가 18장부터 22장까지 27장까지 이루어지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자, 재밌는 게 있어요.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아니, 그런데 18장부터는 19장에 나와 있는 말이 도치가 돼 있는 거예요. 앞뒤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고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돼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이 삶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힘들어. 그때는 누굴 쳐다보라는 거예요? 뒤에 계신, 나에게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게 내가, 너희가, 이게 다 도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가다 힘들면 뒤를 돌아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에서는 생활 규례가 나와 있는데, 아니, 레위기 18장 19장에 나와 있는 이 생활 규례는 아니 너무 잡다해. 자,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 2장에서는 소제, 3장에서는 화목제, 4장에서 속죄제, 5장에서 속죄, 한 장에 하나씩 딱딱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 19장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첫째, 부모를 경외하라.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화목제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곡식과 열매를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 또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재판을 공정히 하라. 이웃의 피를 흘리지 말라. 너무 잡다한 게 19장에 다 묻혀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는 뭐냐면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난잡하게 뒤섞여져 있는 이유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안식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이웃을 억압하지 않고, 내가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하게 이웃의 피를 흘리지 않고,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거룩한 삶을 사는 이 동행하는 삶이 다 어우러져서 19장에는 모든 게 다 짬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잠도 깰 겸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 참 재밌어요. 자, 이 거룩한 삶의 첫 번째 시작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경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의 징표는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더 확장이 돼요. 7일에 한 번이 안식일이죠. 7년에 한 번이 어떻게 돼요? 안식년이 돼요.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와요. 그렇다면 내 평생, 하루, 일주일, 한 달, 내 평생은 하나님과의 안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 그리고 10계명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4계명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5계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굳이 19장 3절에서 이게 바꿔져 있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게 먼저 나와 있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뒤로 나가 있는 거예요. 바꿔져 있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네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도 고르반이라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너희의 전통, 이 관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다. 부모 공경하라고 했는데 뭐 하는 거냐? 예수님 이런 비판을 해요. 이게 다 성경의 정신을 알면 안식일 지키는 것이 4계명이고 부모 공경이 5계명이지만, 내가 안식이라고 하는, 내가 거룩을 위해서 부모 봉양을 멀리하거나 경외 안 하는 것을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4계명, 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부모를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하나님처럼 대해라. 이런 의미가 이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안식일을 100번 1000번 열심히 지켜서도 부모를 경외하잖아. 이건 하나님 볼 때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한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고대 사회 최첨단 산업이 농사였습니다. 농사를 지으니까 정착을 할 수 있었고 문화가 꽃이 폈던 거예요. 고대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농부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있는데 반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삭 줍기를 할 때 땅에 떨어진 것은 다시 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모퉁이도 남겨놓고 이삭을 자르다가 떨어진 거는 줍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가난한 사람, 거류민. 가난한 사람 누구죠? 그냥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가난에 처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파서 회사를 관뒀어. 그럼 누가 나를 먹여 살릴 거야? 갑자기 가난해지는 거예요. 누구나 가난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갈 때 가난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거류민이라 할 때는 그때 당시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너무 많았죠. 전쟁을 피해서 정착을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을 거류민, 오늘날의 난민을 의미합니다. 난민을 불쌍하게 여기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퉁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성경이 돼요. 근데 재밌는 게 거류민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전쟁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 홀대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모퉁이 떨어진 이삭 다시 줍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에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왜?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니네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착하지 못하고 흘러 들어온 이 거류민들을 하나님이 학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밭 모퉁이는 우리 오늘날의 밭은 네모네모하죠. 바둑판처럼 딱딱 네모내서 기계로 쫙 다 해요. 근데 옛날 이 밭은 꼬불딱꼬불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퉁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퉁이를 베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모퉁이를 그러면 과연 막 쭈글쭈글한데 어디서 어디까지를 정할 것이냐? 성경에 이걸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까? 안 해주고 있습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모퉁이는 내가 정해야 돼. 자, 그렇다면 모퉁이의 크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비례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 가난한 자, 거류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 그러면 내 모퉁이 이만큼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먹고 사는 게 더 걱정인 사람은 안 돼. 모퉁이가 어딨어. 조금만 남겨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 비례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할 때 모퉁이는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퉁이를 많이 남겨놓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고대 사회의 대다수가 종사하고 있던 이 농사라는 것은 약탈 대상 1순위였습니다. 약탈을 하면 농부가 지금 해놓은 이 지금 곡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가뭄이라는 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몰라. 미래가 불확실한 게 바로 농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추수를 할 때 한 5가마니는 창고에 넣어놓고
요번에는 내가 세간면으로만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농부에게 모퉁이를 남겨놓는다고 할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을 그냥 버려둔다고 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쎄한 겁니다. 아우, 저 밭에 떨어진 저 이삭만 주어도 내 자식 한 학기 학비는 되겠네. 모퉁이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해도 내 한 달 월 렌트비는 한번 낼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밭모퉁이 땅에 떨어진 이삭은 그냥 두라.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농부에게 요구하시는, 평민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것 이게 하나님 볼 때는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자, 레위기 19장 13절 다음 페이지.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자, 돈을 누구에게 주는 입장이죠. 오늘날의 고용주입니다. 고용주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은 품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미루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에 노동자는 자기의 목숨을 품삯에 두고 있으니 임금을 해질 때까지 미루지 말라. 아니, 법으로 신명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용주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미룬다는 것은, 자, 뭐야? 노동자의 목줄을 잡는 거예요. 너 내가 하나님도 일 안 하면 너 이거 월급 안 준다, 주급 안 준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갑질입니다. 갑질. 고용주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품삯을 늦게 주거나, 이거 주면서 이거 이만큼만 주면 안 되고 내가 조금만 줘야 돼 내가 하면서 막 거드름을 피우면서 줄까 말까 하면서 막 애타게 만드는 거,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거룩한 고용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이 속이 타들어가는 것을 불의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선지서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호통을 치는 이유가 왜 가난한 자를 압제하느냐? 백성이 백성을 압제하고 고용주가 노동자를 압제하는 모습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앞에 나가서는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뒤에 가서는 남미 사람들 개축에 파는 거, 이거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용주 중에는 기독교 고용주들이 있어요. 기독교 고용주. 아니, 이분들은 자기 회사에서 신우회, 경건회, 큐티, 채플 이런 걸 해요. 은혜롭죠? 그렇잖아요. 사업장에서도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열이면 열, 근무 시간이 9시에 시작하면 예배는 8시 반에 드립니다. 30분을 착취하는 거예요. 미리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해야 될 9 to 5는 그대로 지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채플 하면서도, 자, 바구니 걸으면서 우리가 가난한 남미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원금까지 뜯어내요. 자, 어떻게 보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일터에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걷어서 선교도 하고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요즘 잡 하나 갖고 먹고 살지도 못해요. 투잡 뛰어야 돼. 피곤해. 잠도 모자라. 그런 사람들을 30분 일찍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임금도 주지 않고. 더군다나, 아니, 그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갖고 세금 빡 날아가, 집세 쫙 날아가, 차값 갚아야 돼, 카드 돌려먹어야 돼, 이렇게 힘들게 사는 노동자들에게 헌금이 또 하나의 착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용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면 8시 반에 와서 하는 그 30분도 일로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는 9시에 예배를 드려서 9시 반에 끝나고 9시 30분부터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더군다나 돈 많은 고용주가 바쁘게 힘들게 살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자기가 아침도 좀 제공해주면서 이렇게 한다면 의로운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일하는 시간을 지켜가면서 30분 일찍 나오게 하고 얼마 안 되는 그 월급에서 헌금 다 걷어내고 자기는 은혜롭겠지. 이게 또 하나의 신종 착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억압과 착취.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된 레위인, 훈련된 제사장으로 거룩한 예배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목사, 전도사, 강도사 이런 분들이면 교회 충분히 거룩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굳이 고용주까지 팔고도 치고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착취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고용주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직원들에게 노동에 맞는 임금을 제때 주는 거, 억압과 착취해서 갑질 같은 걸 하지 않는 거, 고용주에게 이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레위기 19장 15절로 1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뚜두두두두 맨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니라. 자, 재판관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인데, 자, 재판관 하면 그 사회에서 꽤 직급이 있는 거예요. 덕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재판할 때는 한쪽으로 기울이는 재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양심상 약한 자를 보고 모른 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양심이 힘들어.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세력 있는 사람의 재판하면서 세력 있는 사람을 두둔해주지 않으면 훗날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려울 때, 죄책감이 느껴지고 불효익이 돌아올 때 넌 어떻게 할 것이냐? 구분, 기울어진 재판하지 말라고 재판관들에게 요구하는 거룩을 하나님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한 장에만 여러분 나는 여호와니라 이 비슷한 말이 무려 16번이 나옵니다. 19장에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말이 16번이 나와요. 19장에만. 성경 전체에서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강조는 아마 레위기 19장만큼 많은 데가 없을 거예요. 성경에 다 제일 많아요. 왜 그럴까? 거룩한 삶이라는 게 누구나에게 괴롭고 어려운 결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결정을 두고 두려울 때 이 모든 규례를 명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항상 이렇게 하라 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 떨어진 이삭 그리고 열매를 정말 아까워할 때 밥 모퉁이를 생각하면 막 잠에 안 와. 이럴 때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한 분이 바로 나 여호와라는 거예요. 고용주가 지금 회사 재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돼. 이럴 때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가난하고 대책 없는 사람들을 재판하거나 상부로부터 외압이 들어오는 재판할 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명한 분이 창조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말씀과 신념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결정을 했어.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성경에 이 얘기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아쉬워요. 왜? 내가 외압이 있는 재판에 공정하게 재판을 했어. 나중에 불이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밥 모퉁이 이삭 같은 거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다 놓고 했는데 갑자기 내 창고에 불이 나가지고 먹고 살 게 하나도 없는 막막해지는 거야. 이럴 수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밥 모퉁이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을 때는 이건 내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라 이 얘기를 19장에서만 16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자, 19장 19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류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섞지 말래요. 자, 왜 섞지 말라고 그랬을까? 자, 섞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섞이면 보통 우리는 이 혈통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난잡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두 가지 섬유, 두 가지 재료로 안 섞인 옷이 없습니다.
왜?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또 요즘 고유가 시대에 자동차가 엔진으로만 가기에는 비효율적이야. 그렇다고 하이브리드를 쓰니까 좀 애매해. 그러니까 요새는 플러그인이 나왔죠. 자, 자동차를 주차했을 때는 콘센트에 꽂아놓으면 충전이 돼. 그리고 출발을 해서 가다가 배터리가 없을 때는 엔진을 돌려서 계속 달릴 수 있는 거야. 플러그인이 요새 대세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섞었더니 효율적인 거야. 섞었더니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섞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섞으면 다재다능하게 됩니다. 자, 에스겔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룹 천사, 세라핌 천사가 있는데 얼굴이 어떻게 돼요? 4종류예요. 사람, 사자, 독수리, 황소. 그리고 날개가 6개가 있어서 2개는 날르고 2개는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리한 조건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장점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천사들의 모습은 신비롭고 경이롭고 우리에게 신비감을 주는 거예요. 자, 이사야 6장에도 이런 얘기 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이에나 끝장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자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르기까지 하지 엄청난 강한 이빨이 있지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자, 섞으면 장점들이 돋아나. 근데 반대로 혈족을 지킨다고 근족끼리 결혼하면 열성화가 돼버립니다. 오히려 바보가 나오는 거예요. 형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자, 조심스러운 접근인데 장점들만 모아지면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이 얼굴이 사람, 사자, 독수리, 황소, 날개도 하나가 아니에요. 6개씩 달려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땅에서 사자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한다면, 이런 천하무적 종류들이 배출된다면 저와 여러분 끝장난 겁니다. 인류는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더 강한 녀석들이 약한 녀석들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우월한 존재들이 약한 것들을 다 멸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종류 하나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원리는 각기 종류대로. 그렇죠? 무화과도 그냥 무화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돌무화과라는 게 따로 있어. 감람나무도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이렇게 각기 종류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고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요새 성형을 해서 다 이뻐져. 이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못생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새. 그러면 얼굴에 칼을 안 대면 나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외모,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냥 간직하고 살아가는 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다 이뻐지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 능력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부자를 만들어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를 살게 하기 위해서 부자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안식이라는 것은 자기 자리를 지켜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이게 안식이에요. 아니, 별이, 하늘에 있는 별이 땅에 와갖고 내가 지금 나무가 되고 싶다고 해봐. 말도 안 되는 거죠. 별은 별의 위치, 천사는 천사 위치에, 사람은 자기 위치에 있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7째 날 가졌던 가장 거룩했던 제칠 안식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23장부터 2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절기, 자, 하그 또는 에모드, 모에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그는 춤춘다, 순환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고, 모에드는 계절 또는 시간, 사시, 연한, 기한, 성회, 절기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성경에는 이 7대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절기와는 틀려요. 8.15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나서 제정한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누군가가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독립할 거니까 그냥 8월 15일을 광복절로 정합시다 하고 놨더니 진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서 이런 역은 거의 없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독립을 해서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8.15 광복절이라는 것을 기념일로 정했던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이 먼저 너희 오늘 저녁에 양을 잡고 쑥을 먹고 피를 문과 설주에 바르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날이 유월절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사건이 일어나.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절기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 7대 절기는 지금 쫙 나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자, 이게 다 농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농사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절기는 1년 내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로 이렇게 1년을 7개의 절기로 농사 주기에 맞춰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이거를 제가 다 설명을 하면 어렵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자, 6월절이 뭐죠? 패스오버, 건너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은 뭐예요? 누구누구를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인 거예요. 자, 이게 지금 6월절이라는 게 1월 14일 해질 무렵이 6월절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그 다음 15일부터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이라는 것은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절기로 6월절 후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있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초실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때. 이 초실절에는 뭐냐면은 보리 추수 전에 곡식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 거예요. 첫 번째 이삭을 자르는 때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농사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 후에 오순절. 오순절을 다른 말로 77절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자, 초실절에는 밀을 잘라요. 이 오순절에는 보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농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1월에 해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월에 해당하는 거예요. 신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 나팔절이다. 그래서 나팔을 쭉 울려 불면서 이게 새해가 시작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미국 학교들이 9월에 시작하죠. 다 비슷해요. 이런 절기들하고. 자,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 요 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를 잡는 그 기간,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이런 절기가 있는 날.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것은 또는 장막절이라나 또는 수장절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광야에 머물던 것을 기념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천막을 지고 살았다. 그래서 초막절인 거예요. 자,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이 7개의 절기는 구속사의 파노라마하고 딱 맞았어요. 자,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죠.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교제 또는 친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은 이제 성령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으로 임무교대가 됐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러죠. 나팔절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대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그리고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 자, 예수님이 그러죠. 마지막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그물에 걸려있는 큰 물고기는 창고에 넣고 나머지는 버린다. 이런 얘기하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이런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미치지 못한 이들은 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창고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의미가 7절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 자, 레위기법은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 대체된 거, 변형된 거 있는데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옛날 거고 신약의 복음이 최고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죠.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바뀐 게 있어요. 먼저 세 가지로 그대로 있는 건데 성경의 윤리, 도덕, 음식법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된 게 있는데 짐승을 잡아 죽이는 희생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로 바뀐 겁니다. 변형된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7대 절기를 지금은 우리가 안 지키죠. 단 6월절은 부활절로,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과 맥주절로, 장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변형된 게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절기들과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삶, 결국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했던 이 모든 말씀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자, 레위기법은 폐허지지 않는다. 이런 거 있고, 서원과 11조 얘기가 나오죠. 자,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서원에 대한 문제는 아니 어떤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자기가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솔직히 지금 영어 영문과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자유를 줬어요. 너 평생 영어 영문과 공부해도 후회하지 않겠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너 영어 영문과를 가라.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영어 영문과도 잘 살아요. 서원이 감정에 박받쳐가지고 이 정확한 판단이 아닌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내 자동차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집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남편이나 제사장이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서원법이 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11조. 자, 유대인들은 지금 11조를 낼까요 안 낼까요? 11조를 드리면 이 11조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갑니다. 그러면 레위인들도 받은 이 헌금에 대해서 또 11조를 해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바치는 11조는 누구에게 가요?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가 안 돼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백성들이 내는 세금,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줘요. 레위인들이 받은 것의 11조를 또 드리면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삶은 개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백성의 삶과 그리고 교회와 어떤 그 신앙의 질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11조를 딱딱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해이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11조를 안 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레위인들과 제사장은 쫄쫄 굶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똑바로 가르치라는 이 내용이 들어져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레위인들은 11조 안 냅니다. 제사장이 없는데? 레위인이 없는데 왜 내? 안 내요. 그럼 지금 여러분 얼굴, 그럼 나는 11조 왜 내지? 더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11조를 내지 않고 10에 8조 9조를 냅니다, 여러분. 더 많이 낸다는 거예요. 9개는 내 거, 그 중에 하나만 하나님 거, 이 개념이 11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50%를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더 많이 낸다는 거예요. 자, 한국 기독교가 짧은 이 단기간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11조를 내서 교회가 재정이 되니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1조를 안 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가 더 잘 되기 위해서 헌금을 내야 교회가 재정이 있어서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1조 안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대신 11조는 레위인들에게, 레위인들의 11조는 제사장에게 가는 이런 제도들이 있어서 백성들의 삶과 영적인 삶이 딱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레위기를 알면 구원의 개념이 정리가 돼요.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죄를 용서하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했어도 아직도 끊지 못하는 지속적인 죄가 있어. 습관적인 죄가 있어. 계획적인 죄가 아직도 있어. 여러분, 그러면 이걸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이 없으면 예수 천당 불신주의예요. 예수 이름만 보면 천국 간다는 환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회개라는 것은 부주중에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라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습관적이고 계획적인 죄는 속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도둑질을 계속해. 예수님을 믿었는데 남 해하는 계획을 계속 세워. 이건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양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구속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들이 다 사이비 집단들, 이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보면 삶과 예배가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지 않으면 아직도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을, 그 신앙을 검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검증했죠. 거의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늘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세워지는 믿음이야말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데,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비가 내려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멋대로 감정적으로, 미신적으로, 기복적으로 세운 이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신앙하고 똑같아서 바람만 한번 불고 비만 한번 내리면 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입니다. 레위기에서 거룩을 배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경적으로, 레위기적으로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다,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구분을 해줍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지키게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믿는 사람의 삶은 자동적으로, 열매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반석 위에 믿음을 지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